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요한복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기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He just came out like a missile. He had one little puncture when my hands would just shoot up. 저런 영상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마귀 아가리에 인간이 물린 상태예요. 거기서 인간은 절대로 못 나와.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종교 행위를 해보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 행위를 다 해도 거기서 못 나와. 마귀 아가리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 마귀 아가리에서 나오느냐? 절대로 못 나와.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못 빠져나온다고. 그 죄에서 그 마귀 아가리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빠져나온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그걸 먹었잖아. 죽게 됐잖아. 죽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잖아. 마귀 아가리에 딱 처박힌 상태에서 살게 됐잖아. 아담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 예외일 수 없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여기서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져 있는 그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못 빠져나오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못 빠져나오는데,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못 빠져나오는데, 아까 그 뱀 아가리에 처박힌 그 개구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도 그 뱀 아가리에서 못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니까.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에서, 그 마귀 아가리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법 내용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발 딛고 있는 인간들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던 자기 영혼이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법 내용을 알게 됐고 믿음의 법 요구하는 그 일을 했더니, 즉 마음으로 하는 일을 했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마귀 아가리에서 해방이 된 거라고. 내 영혼이 완전 자유케 돼버렸어. 이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새 몸을. 새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마귀 아가리에서 해방됐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죄와 마귀에게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됐다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것.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된다. 무슨 법으로, 그 말은 율법을 포함한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행위로나, 그 말은 그 행위 속에는 선행이 됐든 고행이 됐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제대로 해야 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었어.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아래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일은 반드시 해라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반드시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이 반드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아가리에서 못 나와.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골고다. 그 봐봐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 근데 골고다 언덕
골고다가 뭔 뜻이라고? 해골이라는 뜻이 해골. 해골이라고, 해골. 그러니까 해골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셨잖아.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해골이에요, 해골.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 그냥 우리가 몸이 죽어가지고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해골, 이런 상태로 해골, 이런 해골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 골고다 언덕은 그냥 해골 언덕은 작은 해골 언덕이라만 또 생각하면 안 돼. 이 세상 자체가 해골 언덕이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골고다 언덕, 즉 해골 언덕이고, 저기는 해골이라는 말은 다 죽은 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다. 그리고 부분적인 해골 언덕이지만 알고 보면 세상 전체가 다 해골 언덕이지. 해골 동산.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거대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 됐다? 그렇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해골이요, 죽은 자들이요. 해골은 죽은 자를 말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요.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골고다 언덕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 피를 흘리셨어. 그 피에 자기 해골이 그 피에 이렇게 묻혀진 자들.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피에 적셔져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그 해골이 적셔져야 된다니까. 적셔져야 돼. 그 피에 푹 잠겨야 된다고.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마귀 아가리에서도 그 입에서도 내가 나왔지만 예수님의 피에 내가 적셔졌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거라고. 영생을 얻게 된 거라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어. 천국 시민이 되어버렸어.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이게 무슨 문제든지 이겨요.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되죠. 이미 이긴 자죠. 마귀 아가리에서 나왔으니까 마귀에게서도 이긴 자, 죄에서도 자유케 된 자, 죄에서도 이긴 자. 죽음 문제와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난 죽음 문제와도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아니,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 로마서 3장 27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일들이 전부 다 물론 2000년 전의 역사인데 2000년이면 아주 오래된 역사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봐봐요.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 해골이었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버렸잖아.
마귀 아가리에서 나오게 된 것은 물론이고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됐잖아.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살잖아,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와, 이거 엄청난 거잖아, 그죠? 이 무슨 재주로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 어떤 재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도, 고행으로도 안 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딱 하나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말하는 거지.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선악과 사건 때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쭉 20가지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해골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버려. 껍데기는 그러기 전에 껍데기나 같아. 이 겉모습 몸은. 근데 내 속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 있지. 이 껍데기, 이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돼.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작은 밟으면서 살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딱 서 있게 되는 거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엄청난 존재가 된 거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답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라고. 세상에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왔어? 박사학위 받았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때 빠지도록 허리 부러지도록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100억씩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 그런 일을 안 해도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돼.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 자기 자존심을 들이대도 안 되고,
세상 방법을 들이대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이대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 그런 마음 들이대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무릎 꿇고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되게 해주셔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나요. 그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분께 감사, 찬송이 계속해서 올라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지금 17절 말씀하다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해골. 예수님께서 해골 동산 위에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이 골고다 언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라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이요. 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 죽은 자들이 아니고 지금 발을 딛고 돌아다니는 인간들도 다 죽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라고 그런 거지. 그 무덤 꼭대기 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피를 흘리셨어. 이 해골들을 살리려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이 해골들을 살리려고, 그 해골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시려고 그분이 그 꼭대기에서 피를 흘리셨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해골의 피가 싹 흘러내리게 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던 자기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어. You just came out like a missile. He had one little puncture wound. My hands would just shoot up. 우와, 참이야. 그 부경대 가봤자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 참이야. 참빛교회 이게 참 좋은 대학이다, 참이야. 공짜 아니냐, 공짜.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는데, 참이가. 부경대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참빛 대학에 와야 되냐, 부경대학에 가야 되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겠는데. 참빛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대학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대학,
여러분들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오셨죠?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전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오셨잖아. 그죠? 법 공부를 해야 돼도 믿음의 법 공부를 해야 살아.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요. 로마서 7장 10절.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해주는 법은 뭐라고? 믿음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해방시켰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 읽어가면서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30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한 절씩 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30절로 30절 바로 들어오세요.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마지막 숨 이제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시간에, 마지막 숨 딱 끊어지는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요 말씀 하려고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려고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겁니다.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숨 남았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 하시려고 오셨어.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다. 와, 그것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인데 사실은 그분은 조물주거든요. 조물주가 피조물들,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 더러운 인간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만든 이가 만들어진 존재들에게, 쉽게 말하면, 자, 이 스마트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이 물건이 나에게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리고 내를 채찍으로 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스마트폰이 나에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할 수가 없지. 그리 하다가는 이 스마트폰 나에게 박살나버려요, 바로. 근데 예수님은 조물주잖아. 그분이 만든 피조물,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그냥 훅 불면 바로 다 사라질 인간들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다니까. 잠잠히 계셨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아가리에 처박힌 우리들을 끄집어내리고 살리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시려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까지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하기까지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야 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마지막 숨 남았을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지.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이 된 겁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뱀 아가리에 개구리가 처박혔잖아요. 그 개구리가 그 뱀 아가리에서 벗어나버리고 그 입에서 벗어나버리고 희망법 저방법 다 동원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결국은 뱀 아가리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딱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딱 저런 상태였거든요. 마귀 아가리에 딱 처박힌 상태.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분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고 마지막 숨 남았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사람들은 뺀질 하죠.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뺀질거려요.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날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천국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고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내도 그렇게 뺀질거렸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던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셨으니 제가 사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영상 여러분 보셨는데 저 미국의 플로리다주 거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인이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갔다가 그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살고 있는 악어에게 자기 강아지가 물렸어. 그 악어가 강아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악어 입에 물린 강아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와. 얼마 못 가서 죽어. 왜냐 그러면 악어가 저수지 바깥에 나왔다가 강아지를 물었잖아요. 강아지를 물면 악어는 육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악어도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다고. 육지로 나가면 요놈이 입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야
강아지가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얼른 죽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숨이 끊어져야 밥이 되잖아, 자기 법이. 그러니까 악어가 강아지를 물면 물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가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거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은 살아있겠지. 근데 뭐잖아, 죽어. 그러니까 악어 입에 물린 강아지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때 그 주인이 저수지로 뛰어들어서 악어 아가리에 박혀있는 그 자기 강아지를 탁 끄집어내잖아. 그 강아지가 그 주인 때문에 살았잖아요. 악어 입에 물린 강아지가, 그 개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주인이 그 악어 아가리를 벌리고 개를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이 구세주인 셈인 거지. 저 영상에서 악어를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 그 악어에게 물린 강아지를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되고 그 악어 아가리에 처박힌 강아지를 살려준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돼. 다 이루었다. 여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아까 그 영상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 이루었다.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마귀 아가리에 처박힌 우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영상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뒤에 보여준 영상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영상 가지고 나가서 복음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참 알아듣기 쉽잖아. 두 영상 가지고 나가서, 응? 그러니까 개구리를 불고 있는 그 뱀 영상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악어 입에 물린 강아지를 그 주인이 살려줬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마귀 아가리에 처박힌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영상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이라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 두 영상을 가지고 가서 앞의 영상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쉽게 알아듣고 나올 겁니다.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